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노아 홍수 사건을 지금 공부를 계속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건 뭐냐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결국 심판을 당했죠. 심판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왜 심판을 당했죠? 아주 간단히 함축적으로 쫙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는 여러 가지 원인은 얘기하죠. 원인은 얘기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노아 홍수 사건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볼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똑같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순종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순종하죠. 그렇죠.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을 좀 제외한다면 어떤 특별 소유 정도로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보증하는 증가하실 만한 성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아는 수준,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순종을 하죠.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순종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내가 뭐 깨달은 만큼 내 어떤 사고 수준과 의식 수준에서만 순종해야 이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마 이번 주일날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좀 여러분 고민해 볼 것은, 여러분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어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아마 이번 주 좀 그 부분을 좀 제가 열어드릴 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같이 갔죠.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갔습니까? 세 제자가 따라갔는데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렇게 됐죠.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한번 어떤 말인가. 근데 그 얘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나는 저기 가서 너희들은 여기에.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 사환들이 따라갔었죠. 사환들이 따라갈 때 사환들 데리고 갔습니까? 안 데리고 갔습니까? 밑에 있었죠. 너희는 여기에 있어. 그렇게 됐죠. 그리고 나는 저기 가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열어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십시다. 이거 뭐 사람이라 합시다. 그냥 사람이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여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여기죠.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가는 곳은 곧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곳은요, 어디를 가시든지 저기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던 장소 저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면 여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제가 주일날 좀 열어드릴 겁니다. 그걸 열어드릴 건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와 저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와 저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이 거리 있죠. 쉽게 설명하면 질적 차이라고 할까요? 질적 차이. 이 질적,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떤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가치과 내 의식과 내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기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지식 한계 넘어 계신, 제가 여러분들 거기까지 설교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에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은 제가 언제 그 설교만 했던 것 같으네요. 어떤 히브리어 단어에 머물 수 없고 갇히지 않고 밖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 했던 적 있죠. 성경 속에 하나님 갇혀요, 안 갇혀요? 이 우주에 갇혀요, 안 갇혀요? 안 갇힌다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게나 성경 속에도 갇히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경도 잘못되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자체도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나 이 안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갇혀버리게 되죠.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안에 계신, 테두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잘못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나서 신앙을 할 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해하지 말라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아마 이번 주일날 그 머리 서두에 출발하면서 수용해라, 수용.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관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는 거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래서 키엘 케고르 같은 사람은 아마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죄일 수 있다. 가장 큰 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노아홍수 사건은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건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수용을 해줘야 돼, 수용을. 이 수용이라는 문제가 우리 이 노아홍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헬라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논증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지식으로 글러서 논증할게. 이게 헬라예요. 헬라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지성과 지식으로 하나님 논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 지구상에 뛰어난 사람 1000명, 10,000명을 모아놓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논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설명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하는 말씀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지식 수준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수용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지식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연륜들을 다 있으시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 많이 배우셨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배우지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배우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말씀이 있을 텐데 내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내 지식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질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신앙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질적 수준이 있어요. 이 질적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자꾸 헬라 철학처럼 논증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사건 이해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 봤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지성과 이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어떤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마찬가지인데, 노아 홍수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그들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지금도 똑같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지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여러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과 의식구조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선포해 주면 믿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수준이 떨어진 분은 다 못 받아들일 것이고, 신앙의 어떤 수준이 있는 분은 받아들일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함께 가자는 얘기인데, 취지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수용하자.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믿어요? 우리 지성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 어떻게 우리 지성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한단 말이죠.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또 우리가 절대 깨달을 수도 없어요. 다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 강단에서 진리 말씀을 선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강단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이 강단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마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이냐, 이걸 가르쳐준 수단이 되어버렸다, 강단이. 근데 오히려 그런 데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 강좌 정도 충분해요. 교회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던 그 하나님을 쫓아내고 올라가던 그 자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할 일은 여러분들이 아담이 하나님을 쫓아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올라갔던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이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거,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어떤 사업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인간관계 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데 그 고난들이 주어지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것만 정리해 답을 못하는데 핵심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유익이라고 성경이 계속 기록되는데, 고난이라는 죄를 자복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범죄치 않게 하고 율법을 배우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성화되도록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거나 여러분들을 짓밟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봤지만 우리 스스로 훈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나를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울 수밖에 없고 성전에 와서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 인간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오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 고난이 오는 건데, 사람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를 툭툭 튀어나왔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담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런 방법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은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환난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죽이거나 그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유익하기 위해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선을 걸어가 봤는데 그 마지막이라고 해서 제가 알잖아요. 그 사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 순간에 아차 이게 경계 하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경계 하나 순간에 의사들이 당신 제가 26살 때 다 안 된다. 회복할 수 없다. 다 이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다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렸던 상황들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너무나 이게 경계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아주 뭘까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게요. 주의 종이 될게요. 그리고 절대 제가 벗어나지 않을게요. 그 기도를 수술하는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3시간 하고 나서 모든 사람 죽었다고 했고 회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7일 만에 제가 퇴원했어요. 7일 만에. 병원에서는 퇴원하지 말라고 책임 못 진다. 더 있어야 된다. 근데 병원 답답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이지만 제가 7일 있다가 이제 수술한 다음에 7일이겠죠. 7일 있다가 제가 의사 선생님을 그랬어요. 나 병원 도저히 못 지겠다. 퇴원한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책임 못 진다. 그래서 쓰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기억에. 쓰고 나왔는데 책임 못 진다는 그런 사인을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그때 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여기에 가봤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이 땅과 저 땅의 관계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환난이었죠. 고난이었죠. 제가 어떤 더 큰 이상을 위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안양의 어떤 묘지에 가서 공부하다가 병이 옮아서 이게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죠. 그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에 갔던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이 경계선이라고 해서 얼마나 순간 넘어간 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보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조금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목회를. 근데 그 선을 넘어가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정말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렇다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말 제가 정말 교회에서 정말 일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제가 기질이 있잖아요. 기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에 전력했다고요. 목사님 가방 들고 운전하고 신방 따라다니고 교회 일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세상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불 하나님에 딱 섰을 때에 저를 보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나.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제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거였어, 그거. 딱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술하는 동안에도 저에게 힘들지 않게 해주셨고 그래서 간호사가 저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그때 혈기왕성한 나이예요. 근데 수술하는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형제님은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졌었어요. 밝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경계선에 가봤던 것이 제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상황은 너무 처참했어요. 너무 처참하고. 너무나 좌절될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26살 된 나이에 죽는다는 생각하면 이건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상황이 그 어떤 병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에 갔던 것이 그래도 이만큼을 가는 거예요, 이만큼. 만약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목회를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 강단에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비유 맞추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 성경 말씀에서만 전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두려웠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으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고 정말 외길 걸어가고 말씀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는 말씀의 종이 돼야 된다. 그거 한 가지였어요. 제가 신학하는 동안에 그 어떤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신학하기 전에 제가 한 30독을 했을 거예요. 신학하기 전에도. 제가 청년 때. 그리고 꽤 많이 읽은 거죠.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신학책 부지런히 읽고 또 그 천암 그 양성교사님 어떤 책들 제가 늘 복사에다가 지금도 복사책이 있는데 그때 그 책들을 다 읽고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그리고 목사가 지금 되었어요.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밟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도구라고, 도구. 제가 제 얘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을 깨달으라 이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다 탕진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물질의 뭐 건강의 문제, 사업이 망한 문제, 또 인간사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개인 개인마다 십자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십자가 다 있는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유익케 하는 어떤 도구라 이거예요. 도구.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걸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 지탱해주고 여러분을 살려내는 무엇이 된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부터 의지하게 되는 거. 어떻든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는 이후에 제가 오직 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저로 하여금은 굉장히 복된 시간인 것이죠. 한때는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이 저로 하여금 이만큼이라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 또 때로는 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 또 좌절될 일들 세상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절대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알잖아요. 시간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를 만나게 되기까지 또 말씀에 어떤 갈급해서 여기 오기까지 다 나름대로 사연들이 있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렇게 펼쳐보면 사연들이 웬만큼 다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다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몰려오시게 되고 말씀을 찾아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십시오. 그걸 유익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그 일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가 전번에 말씀을 좀 전했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천국이란 단어를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죠. 회전하라.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자유적인 가치관과 의식 구조를 내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회전하라. 아주 360도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입술의 고백일 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끊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사람이 회개가 뭐예요? 도적질하지 않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끊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번 도적질했던 사람이 한 달에 9번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서는 8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예요. 그리고 점차 줄여가서 어느 순간 돼서 보니까 이제는 도적질을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전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회전하시길 바라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 생각은 옳달지 몰라도 진리의 말씀을 비춰서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서는 거죠.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베드로나 요한, 바울 같은 또 스데반 같은 어떤 그 제자들, 이 사람들 어떤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회개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내용 가운데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돌아서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원리로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이길 수 없으니 기도를 하시되, 잘못된 것에 관해 기도하시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기도함과 동시에 돌아서라고. 그것을 회개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회개라는 부분을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시니까 내일 회개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면 내일 회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때에,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 드릴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도의 유익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딱 걸리는 게 있으면 주님 이렇게 할게요 라고 딱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전해주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유익이에요. 왜? 그때그때 처리하면 되니까. 여러분 처리하세요. 그때그때. 그거 끌고 가지 마시고 그때그때 처리해서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엇나고 잘못된 것에 관해서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유익하도록 만들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참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부르잖아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 자녀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냥 애들을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 또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달콤하기는 하죠. 달콤하긴 한데 이게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라고 좀 표현하십시다. 그냥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다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마치 그랬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달콤한 말이 너무나 거기에 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 때에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들었냐고요. 그 달콤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아담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거 뭐냐면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딱 전해주는 거.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도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목회자, 이제 언어의 유희라고 이제 그러는데 수사학적으로는 언어의 유희인데 언어의 유익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 금요일에 공부했습니까? 아마 그 공부했는 것 같은데 강남에 그 쇼핑할 때 부자만 오는 쇼핑몰이 있다고 그랬죠. 쇼핑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웬만한 사람을 못 들어오게 딱 차단하고 거기에는 정말 VVIP 좀 돈깨나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만드는데 딱 들어와 돈을 쓰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접받는 것 때문에 카드를 긁는 거예요. 이것이 마케팅 전략으로 했죠. 마케팅 전략인데 교묘하게 마케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심리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남 같은 데 보면 그 VVIP만 들어오는 그런 샵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안 입은 옷이라 할지라도 쇼핑을 하는데 기분에 긁어버려요. 기분에. 그 한 번 자기를 우쭐하게 해주는 거, 당신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딱 추겨 세워주니까 그것 기분 즐기려고 카드를 쫙쫙 긁는데요. 마치 이와 같다. 마치 마케팅 전략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심리적으로 죄성적인 측면, 이 부분을 건드려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성도를 환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데 이게 지금 말 재주라고 할까요? 성도들,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를 간파하고 그 듣고자 하는 것을 탁탁 터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좀 더 부흥 좀 해보게. 이게요, 여러분, 부흥이란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흥은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부흥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진리 말씀으로 세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또 성숙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본주의 논리가 있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따로 있죠. 목회자는 좋죠. 명성 있고 인기 있고 스타가 되고 또 이 뒷돈도 좀 많이 챙기고. 그건 좋죠. 실질적으로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니까.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성장이에요, 성장. 부흥이라고 하는 성숙이란 말과 부흥이란 말은 성도들 개인이 하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세탁이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부흥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쓰는 사람 누구예요? 쓰는 사람 누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되는 사람 쓰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한 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깨를 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즐거운 교회 어깨를 펴시나요? 어떤 성도를 만나더라도 기죽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출석하세요? 이거 물어보면 기죽지 말고, 그럴 땐 숫자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꾸 이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듣고자 하는 것을 간파해서 재주가 뛰어난 설교를 해주는 거죠. 그럼 성도는 환호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이거 한번 배웠었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찾아보시죠. 9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9장 16절. 네,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9장 16절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지금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인도함을 받는 자가 멸망한다 잘 잊지 마세요. 이미 인도하는 사람 말할 거 없고, 우리 강단부터 치고 도른다 했어요. 말할 거 없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전부터 강단부터 치고 도른다 그랬죠. 그건 말할 거 없고,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잘못 인도를 받으면 결국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유희에 좀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자기 체면, 자기 암시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가세요, 말씀을. 말씀을 듣고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시고, 저기 계시는 그분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말씀이 맞으니까 거기에 계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된다는데 싫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싫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 말씀, 그리고요, 또 좀 다르게 좀 정리해 보시면, 은혜, 다시 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게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고백할 수 있죠? 그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복음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게 복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목사님들처럼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긍정의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책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성경적인 얘기 말고, 지금 긍정의 힘을 가지고 지금 외국 목사님들이 뭐 얘기 많이 하고 지금 난리 났죠. 한국교회 한참.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해서 물론 어떤 효과가 있죠. 있을 수 있으나, 긍정의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이지만 주신 것이라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는데,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받았다는 그건 내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게 내 것이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되셨죠? 그래서 긍정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긍정의 사고의 출발이 마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건드려 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부 만들어줬어요. 그 목사님은 거부. 엄청나게 책을 팔아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한국 성도들 때문에. 웬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있을 거야. 처제 다 있을 건데, 은혜나 선물이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은혜고, 또 그리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야 명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긍정의 힘을 가지면 뭐가 안 되게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믿는 자에게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신학적인 정리를 좀 잠깐만 해드릴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지면 얼마나 추악한가라고 설명하는 것이 인간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에서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그리고 우리를 자격이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구속하셨는가, 구원론이에요. 이게 신학에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인간론과 신론과 구원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됐다고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지만 성경 속에 이런 신론과 인간론과 구원론이 기록이 됐다고요. 근데 결국은 인간론과 구원론과 신론, 큰 틀만 잡으면 이 안에 설교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설교를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신론적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가고 있으니까 가면 안 돼요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세요 라고 하는 어떤 신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 강단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1년에 구원론에서 꼭 설교해야 안 해요. 구원론. 꼭 하죠. 구원론은. 몇 번 제가 설교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의 문제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혹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성도가 있을까 봐서, 물론 똑같이 설교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구원론의 설교를 1년 정도에 꼭 거의 한 달 정도는 해요. 한 달. 4번, 3번 정도 설교를 해요. 꼭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병나고 부자 되는 것, 이것은 샤머니즘의 출발이라고 보시고요. 그것은 이방 종교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여러분 힌두교에도 보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언제 설교가 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지 모르겠네요. 설교에 보면 이런 설교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힌두교의 어떤 성자와 같은 좀 고승이라고 할까, 그냥 좋게 그 정도 되는 분인데, 어떤 인도나 이쪽 그쪽 지역에서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자불한다 합니까? 자불하면서 공중 부양을 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연마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불교나 힌두교 어떤 종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적, 사람 고치는 거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건 어느 종교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치 이것이 기독교 전유물은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어떤 경우는 기라고 하죠. 그냥 기. 그걸 통해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독교가 마치 이런 무당 종교처럼 사모니즘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사람 기도해서 고칠 수 있죠? 그거 인정한다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기도하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려주실 수 있어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썩었다 할 정도로 이미 3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털털 털고 나왔잖아요.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어떤 한 부분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도구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환상 많이 보는 분 계시죠? 옛날에 아시나요 누군지? 환상 꽤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신앙이 한자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구나. 모르는 게 다행이네요. 오늘 저기 안 나오셨는데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계신다고 항상. 항상 앞에 계시고 말씀하신다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와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기회가 되고. 신앙이 한자라요. 여러분 환상 들리고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초보일 때는 보여주세요. 신앙이 초보일 때는 말씀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혹시 우리 강권사님 지금 하나님 와서 밖에 속삭여 주시나요 지금도? 그럼 안 하시죠?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는 그럽니다. 저도 도의 초보 때는요. 별짓 다 있다니까요. 다 보여요. 성도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기엔 도구에 불과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도의 초보적인 부분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고 다만 우리가 좀 결론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드러나요.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는 십자가에 감춰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단과 관계 속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 예수님이 슈퍼맨 흉내 내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 하셨잖아요. 그 당나귀 타고 들어오잖아요. 당나귀 작은 거죠. 그거 타고 예수님의 품위에 맞습니까? 그 당나귀가 품위에 보면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백마 중에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나귀 타고 짜박짜박 들어오시다 이게 품위도 안 맞고 격에도 안 맞는 것인데 뭘 설명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요일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해야 되지만은 진리가 요구하면 말씀하시면 진리를 따라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아도 수용하십시오. 수용. 여기와 저기 인정하라고요. 하나님과 저기 우리와 여기 있는 우리와 저 계신 하나님과의 질적인 수준 차이,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나는 저기가 기도할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저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부분은 이번 주일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 질적인 수준 차이를 인정하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